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바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삶의 특별한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새해 교회가 제정한 신앙의 해의 로마서의 기도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 바오로의 모습을 따라가며 하느님 앞에서 사는 근본 자세가 무엇인지, 바오로가 전한 복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려 한다. 바오로도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는 인간의 영적 체험의 절정이며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로 들어간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은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기도이기도 하다. 기도를 배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자세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솔로몬부터 신약의 예수님, 사도들,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다양한 기도의 인물을 소개한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서관 대부분을 쓴 사도 바오로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 대열에 포함될 수 있을까? 바오로가 신학자와 선교사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서간 곳곳에서 드러난다. 바오로는 서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에게 기도는 신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준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항상 하느님에 대한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게 한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항상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첫 서간인 데살로니가 1서부터 거의 마지막 서간인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라는 권고를 되풀이한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바오로의 권고를 실천하기 위해 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에 영감을 받은 성인 성녀들은 성령에 이끌려 깊은 기도 생활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다.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자주 한다. 그는 신자들의 기도가 그의 선교에 협력하는 중요한 영적 지원이며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바오로에게 기도는 단지 개인적 내면 생활의 한 측면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게 기도는 내적 사도직으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외적 사도직과 병행한다. 바오로는 열렬한 복음 선포자이자 하느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오로 서간에도 기도 자료가 있을까? 바오로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그가 사용한 기도 용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전부가 기도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오로의 기도라는 특별한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간에서 특별히 기도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바오로는 초세기의 어느 신약 성경 저자보다 기도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먼저 바오로 서간에서 전례용 기도나 시편 저자들처럼 하느님을 2인칭 당신이라고 부르며 바오로가 지어낸 기도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 어려움 때문에 바오로의 기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오로 서간에서 기도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쟁해왔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바오로 서간에서 기도 본문을 파악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오로와 동시대 초세기 유대인이 바쳤던 세 가지 기도 형태인 찬미, 중재, 감사 기도의 바탕을 두고 서간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 용어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 구분의 근거는 바오로 당시의 유다인이 회당과 집에서 매일 바치던 기도인 세몬의 에스레이다. 이 기도문은 100년경 가말리엘 2세가 최종 편집한 것으로 18개의 간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18간구 기도문이라고 불린다. 모든 유다인은 이 기도문을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사용하였다. 세몬의 에스레의 앞에는 찬미 기도 3개, 마지막에는 감사 기도 3개가 나온다. 그 중간에 나오는 12개의 기도는 죄와 회개, 죄와 용서, 바른 깨달음과 구속의 소망, 영혼과 육체의 치유, 땅의 풍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재건, 하느님의 통치이고 기도의 응답 등에 대한 중재 기도이다. 바오로의 기도가 세몬의 에스레의 기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본문은 없다. 하지만 찬미, 중재, 감사라는 세몬의 에스레의 기도 구조는 바오로 서간에도 존재한다. 이것이 충실한 바리사이였던 바오로의 기도 생활의 기초 구조로 반영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바오로의 기도는 단지 유다인의 기도라는 과거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의 바탕을 두고 새롭게 변하였다. 유다인의 기도와 바오로의 기도의 본질적 차이점은 바오로가 감사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본다는 점이다. 바오로에게 감사하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 자세이다. 바오로의 기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재 기도이다. 이웃사랑의 구체적 표현인 중재 기도의 바탕은 하느님 은총에 대한 체험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바오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바치지 않는다. 그가 바치는 기도의 대부분은 신자들을 위한 중재 기도이며 기도는 사도직의 필수 도구였다. 바오로 서간에 나타나는 감사와 중재 기도 등 여러 기도 형태의 토대는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관상과 찬미이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로마서가 바오로의 기도를 배우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 로마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로마서는 바오로의 신학을 체계화한 서간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바오로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서도 다른 바오로 서간처럼 초세기의 구체적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목서간이라고 여긴다.
로마서에는 감사, 중재, 찬미와 관련된 바오로의 기도 용어가 다른 어느 서간보다 많이 담겨 있다. 로마서의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마다 기도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바오로는 기도를 그리스도인 삶의 전형적 자세로 소개하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나아가 우리는 로마서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도로서 바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마치면서 바오로와에게 함께 기도를 드리자. 바오로 사도여, 우리가 깊은 신앙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결한 양심으로 교회는 섬기는 사도가 되도록 우리 시대의 어둠 한가운데에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오로가 죄수로 갇혔던 로마 레골라 성당의 기도문.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두 번째, 로마서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여러 기도. 로마서를 바오로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바오로가 고린토에서 로마서를 쓰던 57년경의 로마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바오로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의 역사성에 관심을 가지면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토대로 로마서에 나타난 바오로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기도 구절의 배경도 파악할 수 있다. 로마 그리스도교 공동체. 바오로는 로마서 머릿말 끝자락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를 한다.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부테올리 항구에서 로마로 통하는 고대 로마의 상업도로를 따라 로마에 들어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최초의 확실한 근거지를 회당에서 찾았을 것이다. 다시 로마에 있던 회당은 20개에서 5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권위 있는 중심 조직체는 없었다. 그보다 로마의 유다인들은 자발적 연합체로 조직되어 있었다. 로마 주민 가운데 많은 이방인은 유다교의 믿음과 실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유해일신 신앙, 높은 차원의 윤리, 안식일 준수 그리고 특정 음식을 금욕하는 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는 로마 유다교 공동체에게서 동료 이방인보다 더 우월한 생활 방식을 보았다. 로마의 유다교 공동체도 스스로 이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방인들 가운데 소수만이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다교 생활 방식으로 개종하였고, 대다수 사람은 로마 유다교 공동체와 결합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의식을 선택하여 받아들였다. 로마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토대로 차츰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고고학자들은 초세기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에서 가장 가난한 두 개의 유다인 구역에 살았는데 그곳은 작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유다인 사이에 소요가 많이 일어났던 40년대 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다인 대표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바오로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이라고 부르는
프리스가와 아퀴라 부부도 이 사건으로 추방되어 고린토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회당과 갈라져 독자 노선을 걷게 되었다. 몇 년 후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많은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율법 준수와 음식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바오로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견고하고 일치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거주지에서 나뉘어 만나고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곤 하였다. 바오로의 상황.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허사로 돌아가는 정신적 위기를 겪은 바로 뒤였다. 사도직 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한 후 더는 그곳에서 할 일이 없다고 여기고 스페인 선교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바오로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든 성금을 예루살렘 성도에게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잠시 들릴 예정이었다. 바오로는 왜 자신이 창립하지도 않은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에 그토록 체계적이고 긴 서간을 보냈을까? 아마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인 복음의 본질을 로마 공동체의 신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 삶에서 체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 목적 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더 많은 신자를 얻기 위한 선교적 목적,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목적 이유, 로마 공동체에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 등 다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로마서의 구조 안에서 본 기도.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는 첫걸음으로 로마서의 구조에서 기도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로마서의 중요한 대목에서 바오로의 감사기도, 탄원이나 중재기도, 찬미가와 영광송을 찾아볼 수 있다. 바오로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안부라는 서간의 전형적 요소 3가지를 담은 서문을 마무리하며 로마 공동체의 은총과 평화를 비는 기도를 한다. 서간 마지막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고 기도하여 은총이라는 용어가 서간의 처음과 끝을 여닫는 액자 틀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감사하다는 동사로 시작되는 감사 대목에서 세 구절이 감사와 탄원 기도에 할애된다. 1장 18절에서 4절까지, 4장 25절은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 신앙으로 의로워진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방인과 유다인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신앙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다루는 5장부터 8장의 중간 부분인 6장과 7장에서 바오로는 죄에서 벗어나 이로움의 종이 된 것에 대해, 죄의 법에 빠진 몸을 구해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다룬다. 기도와 성령이 뗄 수 없는 관계와 우리를 위해 천상에서 기도하시는 중재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한다. 50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찬미가로 마무리되며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5장부터 8장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설명한 후 9장에서 11장에서는 바오로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따른 구원 거부를
구원을 거부하는 유다인들에게 옮아간다. 바오로는 3장에 걸쳐 자신을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의 단원 시편을 하느님께 대표로 바치는 사람으로 소개한다. 9장부터 11장은 구조상 구약 성경의 단원 시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성찰하는 11장은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을 찬미하는 영광송으로 마무리된다. 12장 1절부터 15절 13은 로마 공동체에 전하는 구체적 권고를 담고 있다. 이 대목은 공동체가 일치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나르는 2개의 기원 기도에서 절정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사도직 계획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처음으로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로마에서는 바오로가 자신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믿음에 순종하도록 이끄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장엄한 영광송으로 끝난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3번째,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임숙희 레지나. 로마서에서 처음 다루게 될 기도 본문은 바오로가 로마서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신자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비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서 바오로는 자신을 하느님의 복을 인간에게 도달하게 하는 중재자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총과 평화를 빌 수 있도록 초대한다. 문백보기 1장 1절부터 7절. 바오로 시대의 일반적 편지 양식은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간단한 안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안부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비는 말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바오로도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양식을 따른다.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안부가 포함된 서문으로 시작하면서 자기 목적에 맞게 다른 내용을 덧붙여 확장한다. 바오로는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따로 가려내어진 사람이라는 3가지 표현으로 로마 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이 용어들은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부르심, 회심 체험과 관련된 삶을 암시한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사도가 되는 사명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그는 수신자인 로마 신자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이라고 긴 문장으로 표현한다. 바오로는 이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비는 기도로 로마서를 시작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은총과 평화. 바오로는 로마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서간에서도 은총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더욱 짧은 인사 형태는 데살로니가 1서에 나타난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더 후대에 쓰인 편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인사의 은총과 평화의 기원인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를 덧붙인다. 이런 축복의 기원은 전례에서 사용되는 말과 비슷하다. 바오로가 쓴 서간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바오로 서간이 원래 공동체 전례 모임에서 읽혔기 때문이다. 은총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카리스는 유다 종교 문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단어이다. 아마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해석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그리스도교에 사용한 첫 번째 신학자일 것이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선물하는 사람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과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뜻을 알면 바오로가 사용한 은총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하느님은 항상 변함없이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고 모든 인간은 그분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바오로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들어있는 감사의 의미도 받아들여 카리스를 신앙에 관련된 다양한 문맥에 사용한다. 문맥에 따라 은총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근본 개념은 하느님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관대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은총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선물받았다. 이 은총에 대한 지식은 바오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삶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바오로의 사고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은총이 지닌 깊은 신학적 의미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즉 인간은 자기 일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과 관계된다. 나아가 바오로는 은총에 평화라는 말을 덧붙인다. 평화는 유다인들의 인사인 샬롬을 연상시킨다. 평화는 단지 투쟁이나 전쟁이 없고 인간 영혼의 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번영과 성공 등 충만한 자아 실현을 의미하는 개념을 상기시키면서도 평화라는 인사가 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평화라는 용어 뒤에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암시하는 유다인의 사고가 존재한다. 나아가 평화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된 하느님의 종말론적 선물이기도 하다. 바오로는 평화라는 유다인의 평범한 인사를 그리스도인을 위한 축복으로 변화시킨다. 평화라는 말은 은총처럼 하느님의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인간이 누리는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은총과 평화라는 선물은 바오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 따라서 은총과 평화를 비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토대를 부여한다. 그리스인과 유다인이 사용한 은총과 평화라는 두 개념이 혼합되어 서간 첫머리에 나오는 축복의 정식이 된 것은 바오로 시대에 매우 드물었다. 이 축복은 바오로 서간의 경우 바오로가 자신을 구원의 특별한 신적 선물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총과 평화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권위를 지닌 축복의 인사이기도 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바오로가 1장 7절에서 은총과 평화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할 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그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요 사목자로서 기도하고 있다. 바오로의 마음을 감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는 이런 심정이었으리라.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상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새 것을 찾아 애쓰지 말고 이미 받은 은총의 체험을 매일 깊이 있게 배우십시오.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지녀야 할 유일한 자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느님과 화해하여 삶 전체를 하느님께서 주신 충만한 생명력으로 활짝 꽃 피우십시오. 또 만나는 형제자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네 번째, 나의 하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임숙희 레지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나의 하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는 축복 기도에 이어 감사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부터 10절에 이어진다.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을 자주 하느님께 바치는 감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처럼 감정에 복받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청중에게 바로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감사 대목을 생략하기도 한다. 대개 바오로 서간의 감사 대목에는 감사와 청원 기도가 함께 등장한다. 감사는 기도의 정원의 첫 번째로 주는 물. 로마서의 감사 대목도 감사 기도와 청원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바치고 이어서 청원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도록 초대한다. 기도의 정원은 먼저 감사로 물을 주면 더욱 풍요로워지게 된다. 축복 인사, 영광송 그리고 청원이나 중재 기도 등 바오로의 기도 언어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감사의 언어이다. 내가 바오로를 직접 만나서 당신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고 영감을 준 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눈을 빛내며 감사라고 즉시 대답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24시간 동안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바오로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새롭고
크고 놀라운 행위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었기에 그는 항상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의 서간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슴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바오로가 감사드리는 이유. 감사하다는 그리스어 동사 에우카리스테오는 바오로 서간에서 24번이나 나온다. 일반적 기도를 가리키는 전형적 동사 기도하다 프로세우코마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오로 서간 전체에서 바오로가 감사를 바치는 동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자들을 위한 하느님의 구속 활동 때문에 감사드린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났고 현재에도 성령의 활동 안에서 계속 표현된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감사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속 활동을 암시하는 그분을 통해서 또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둘째, 바오로는 신자들이 그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그들이 희망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셋째,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1장 8절에서 바오로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기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표현된다. 바오로는 온 세상에 알려진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때문에 감사드린다. 언제 누구에 의해 로마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당시 잘 닦인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로마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바오로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로마인들의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기쁨에 차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얻게 된 신앙의 선물에 대해 스스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돌아보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바오로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전제하며 그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면서 로마서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오로는 무엇보다 로마서의 메시지를 통해 로마인들이 이미 잘 살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바오로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절히 원한 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바오로의 감사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대부분 하느님이다. 바오로는 여러 이유로 친구나 후원자에게 감사를 들 때도 있지만 하느님을 모든 복의 궁극적 원천으로 여긴다.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감사와 바오로의 감사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오로는 구약의 시편 저자들처럼 나의 하느님이라는 칭호로 하느님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바치는데 이로써 자신과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와의 내밀한 관계를 표현한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바오로에게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온갖 섬세한 움직임을 다 아시는 분이다. 바오로는 나의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그리하여 바오로의 기도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를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첫째, 바오로가 기도를 바치는 대상은 하느님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점에 바오로의 기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바오로에게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 바오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새로운 구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분은 인간이 아버지인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로마서에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이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며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바오로가 행한 감사 기도의 근본 중심이 왜 아들을 통한 하느님 아버지의 구속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감사의 중재자가 되는지 알 수 있다. 골로새서 저자는 바오로의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 관점은 그리스도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구분되는 특징이다. 바오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1장 8절의 감사기도에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빛을 비추어주는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지 않는 복이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아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지구 반대쪽의 사람들에게서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이 살펴보는 것이 기도생활, 나아가 영성생활 전체에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신앙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 감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신심행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노래를 잃어버린 카나리아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이 모든 일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피조물로서 자신을 지은 창조주에게 감사, 에우카리스티아가 터져나오도록 영감과 힘을 주는 사람이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5번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임숙희 리지나.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인의 신앙에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위대한 사도 바오로도 오늘 우리가 매일 체험하듯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맡기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배워야 했다.
그분 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 바오로는 감사 기도에 이어 1장 9절부터 10절에서 자신이 로마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는 이 기도의 증인으로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을 내세운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움직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동사 섬기다 라트레우오는 말은 원래 제사와 관련된 예배 용어이다. 바오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자 바리사이로서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제사와 전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런 예배 용어를 하느님의 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과 관련시킨다. 바오로에게 복음 선포는 내 영으로, 즉 그의 지성과 의지, 사랑 등 자신의 삶 전체로 하느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그는 훌륭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 온전히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런 자세는 바오로가 자신의 사도직을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제직으로 여겼다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나아가 그는 특별한 봉사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로 여겼다. 그리스도는 희생되신 파스카 양이며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바오로가 자신이 로마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자신의 사도직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바오로는 하느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뒤 로마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서간에서도 기도할 때 신자들을 기억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오로 서간에서 기억하다는 중요한 기도 용어이다. 바오로에게 기도란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과 당신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끊임없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지이다. 여기서 바오로는 보이지 않는 로마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본질적으로 지닌 영적 애정을 표현한다. 그는 가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애정을 감추어둘 수 없는 사람이었다. 바오로는 항상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는 데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 우정의 그물은 그가 사도직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였다. 바오로는 로마인들을 만나기 전에 하느님 앞에서 그들을 항상 기억한다는 말로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훨씬 더 차원이 깊고 단단한 기도의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로마로 가려는 이유. 바오로는 다른 서간에서 종종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의 내용을 적는다. 로마서가 이 유형을 따른다면 로마 방문에 대한 바오로의 갈망은 그가 바치는 기도 내용이 된다. 그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1장 11절에서 15절에 서서히 드러난다. 첫째, 영적 선물을 나누어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이다. 영적 선물이란 아마도 복음 설교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일 것이다.
둘째, 그것을 통해 바오로는 자신과 신자들이 다 함께 격려받기를 바란다. 힘을 북돋다와 격려하다는 서로를 비추는 말이다. 서로 격려해주는 데에서 막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목자도 신자들의 신앙에서 격려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그의 사도직에 커다란 힘이 든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기 바란다. 바오로가 단지 주려고만 했다면 일방통행식의 사목은 결국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셋째, 바오로는 다른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어떤 열매를 거두려 한다. 아마도 이 열매는 모 교회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을 의미할 것이다.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갈망은 15절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바오로가 로마에 가려는 것은 개종자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알려 그들을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 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바오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그것을 하느님 뜻에 맡긴다. 그는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차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느님의 뜻은 그의 생애를 각인하는 말이다.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릇을 빚는 도공처럼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뜻에 항상 일치해 있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오로가 하느님께 바치는 깊은 경배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자세를 상기시킨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더 정확하게는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그의 기도를 그분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굳은 신뢰로 기도한다.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멀스멀 스며드는 유혹과 의심을 알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내맡긴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바오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바오로는 주어진 때가 당도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안다.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합당한 뜻을 좋게 한다. 요한 크리소스토무. 바오로는 개인의 삶과 봉사 직분에서 지금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고 사도직에서도 효과 있게 보이는 일조차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6번째,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임숙희 레지나. 그들은 하느님을 알고서도 그분께 하느님으로서 영광을 드리지 않았고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게 되었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진정한 기도이며 영적 예배라고 로마인들에게 강조하였다.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 하느님의 거룩함에 매료된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흥숭과 찬미의 노래이다. 문맥 보기. 바오로는 1장 16, 17절에서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향한다고 말한 뒤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 해서 복음의 핵심인 신앙에 의한 의화를 다룬다. 첫 대목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는 죄의 분노 심판에 대해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복음 선물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이다. 바오로는 하느님을 알면서도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해서 바오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의 주제는 아는 것과 관련된다. 하늘에서 하느님의 진노가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위에 내려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 당신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과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오로는 당대의 이방인과 유다인의 관점을 함께 취하면서 잘못을 바로잡는다. 하느님께서 창조물을 통해 당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혜 문학만이 아니라 당시의 이방인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주제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로는 작품을 통해서 창조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물은 하느님의 그림자라고 말한다. 바오로는 여기에 찬성하면서도 창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아는 것은 이방인이 생각하듯 인간 편에서 자기 능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느님 편에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본성인 권능과 신성함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여기서 바오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감탄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멈추어서 하느님을 체험하라고 강조한다. 봄날 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작은 진주알처럼 하얗게 반짝이는 태양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자신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이다. 이방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하느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것이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바오로는 유다인의 관점도 함께 고려한다. 유다인은 이방인이 창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느님에게 이르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유다인의 차가운 지식도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참으로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오로가 겪은 체험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하느님을 알지는 못했다.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바오로는 율법학자로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하느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서 하느님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힘으로 감겨 있던 마음의 눈이 스스로 열리면서 본래 있던 것을 이해할 능력이 생겼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하느님의 아들에게서 하느님의 영광 죄인인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랴. 바오로의 체험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참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찬미를. 이어서 바오로는 죄의 뿌리가 하느님을 알면서도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존경하는 것, 흠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을 세상과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느님을 그분 영광의 그림자인 창조물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를 드리다는 동사는 하느님을 찬미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바오로는 두 동사를 짝지어 인간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종교적 태도를 표현한다. 이는 하느님이 자신의 주님이자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할 분을 고백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두 동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자세를 표현한 것인데, 아자르야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방인 앞에서 바치는 기도에도 나타난다. 주 저희 조상님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칭송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마도 바오로는 당대 로마 공동체의 구성원인 유다인과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유다인이 잘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이방인도 공유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을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흠숭과 찬미를 드리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환경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이웃마저 볼 수 없게 된다. 바오로가 1장 21절 니은에서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인간 의식의 타락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바오로 생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게 되었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허망한 생각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다. 심장이 굳어버리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즉시 죽음에 이르듯 마음의 어리석음이 깊어져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면 하느님과 하느님을 닮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사라진다. 죄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며 악의 샘물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는 파탄을 가져오며 결국은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아 모시지 못한 대가는 우상숭배와 불결한 마음의 욕망, 동성애, 온갖 악한 행위로 이어진다. 바오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1장 21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성찰할 수 있다. 첫째, 하느님에게 영광과 찬미를 바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인가? 우리의 기도는 얼마만큼 순수한가?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미해야 한다.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며 하느님께서 스스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마음 깊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그게 전부다. 둘째, 인간이 더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상숭배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매일 기도라는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순식간에 하느님의 이름을 붙이며 행해지는 온갖 문화에 휩쓸려 황폐한 사막이 될 것이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7번째, 나는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임숙희 레지나. 그런데 그때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합니까? 유다인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다. 그들에게 기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였다. 그러나 그들은 특권 의식 때문에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지게 된다. 바오로는 2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에서 당대의 경건한 유다인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도록 초대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삶을 살지만 죄 짓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부재한 삶을 산다. 문맥보기. 바오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긴다. 바오로 시대의 유다인은 그들이 받은 특권인 율법, 할례, 하느님의 약속이 미래에 있을 하느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바오로는 이 특권도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 죄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바오로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에서 지적하는 죄들을 보면서 유다인은 맞다, 저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벌을 받아 당연하지라고 손뼉을 쳤다. 바오로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사이였기에 동족 유다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울 보듯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만심까지 느끼는 유다인의 죄, 모든 유다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경건한 유다인의 죄를 비난한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바오로는 남을 심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비난한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남과 비교하느라 자기의 고유한 은사와 소명에 집중하는 것도 잊어 하느님 앞에서 해이한 삶을 산다. 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것은 9절부터 10절에서 언급된다. 바오로가 이곳에서 먼저 유다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선택된 유다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하느님은 선택한 민족에게 끝까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여긴 자만심에 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윤리적 행위, 인간의 선과 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었다. 그들도 이방인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 자기 삶을 들고 가서 사랑의 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유다인이나 이방인 모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율법을 듣는 이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네.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 바오로는 경건한 유다인의 삶의 안전한 토대로 삼는 율법을 건드린다. 바오로 시대의 유다인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도 하느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여겼다. 바오로는 그 점을 공격하였다. 10절에서 16절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 17절에서 24절에서 가상의 대화 상대자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반론을 제기한다. 여기서 율법 노모스는 토라인 오경을 가리킨다. 유다인은 율법에 하느님의 뜻과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델을 담겨 있다고 여겼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오로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유다인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를 매일 기도로 바치는 민족이었다. 그들은 들은 율법의 규정과 법규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버렸다.
이어서 바오로는 이 주제를 더 보완하기 위해 율법을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율법의 총체적 의미를 유다인보다 더 잘 지키는 이방인이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이 있고 자유로운 인간은 마치 자신이 법 자체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고 말한다.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에 기록된 정신을 실천할 내적 빛과 힘을 지닌 자유로운 영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율법의 궁극적 목표인 사랑을 실천하는 진지한 영혼이 세상에 존재한다. 유다인은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나는 하느님을 자랑하렵니다.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서 바오로는 유다인이 자랑으로 삼는 특권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그들의 죄를 비난한다. 자랑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카우카오마이는 문맥에 따라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다 뽐내다 또는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거나 기뻐하다 등으로 해석된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의미에서 기도 용어로 종종 사용된다. 그런 자랑은 신뢰, 기쁨과 감사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 된다. 성경에서 자기 자랑, 즉 자기를 찬미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적 근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더는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을 자랑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고 다만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자랑하는 경건한 유다인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느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그분의 뜻이 담긴 율법은 실천하지 않는가? 그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겨 하느님의 이름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받게 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오로는 24절에서 이사야 시대와 그의 시대에 비슷한 점을 발견했기에 70인역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자신을 보호하리라고 자만하다가 유배되자 이방인은 그런 초라한 민족을 선택한 하느님을 조롱했다. 어떤 유다인의 탈선도 이방인이 그런 자질 없는 민족을 선택하신 하느님을 비방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오로의 논리로 궁지에 몰린 경건한 유다인은 드디어 할 일을 생각해낸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하는가? 우리는 최소한 할례 받으라는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러나 바오로는 다시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유다인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외적 할례를 받은 유다인의 삶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흠 없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바오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바오로는 당시 경건한 유다인의 죄에서 자신의 과거를 본다. 사도로서 깊은 고통을 느끼며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갖 설득 기술을 사용한다. 이 본문은 바오로의 기도에 들어있는 두 가지 뿌리를 성찰하게 한다. 하느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내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감탄의 시선과 자기의 죄와 고통을 통해 세상과 형제들을 바라보는 고결한 시선이 그것이다. 2000년 전에 바오로가 지적한 경건한 유다인의 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 자랑을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시대에 사는 우리의 근본 문제는
기도할 때 쉽게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진정한 죄의식을 갖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주님, 제가 헤아릴 수 있는 죄보다 제 마음에 감춰진 죄가 무엇인지 더욱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8번째,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임숙희 레지나.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자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여러 종류의 자랑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랑은 내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율법을 믿는 유다인과 다른 종류의 자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을 자랑하라고 권고한다. 문맥 보기. 바오로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유다인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에게 자랑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다룬 것을 준비하는 본문이다. 3장 21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27절부터 31절은 압달락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는 3장 27절에서 32절이 압달락 26절의 결론을 소개하는 내용임을 알려준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다. 하느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의로우실 뿐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한순간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상실한 모든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죄를 용서하셨다. 이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도의 이 행위로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이 알려졌다. 이것이 바오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기가 한 일이라고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얻어짐으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칭찬하는 태도이다. 자랑이란 자신이 당시 유다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이 지닌 공통된 죄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그토록 많은 죄가 결국은 자랑과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오로가 3장 27절에서 경고하는 자랑은 구체적으로 유다인의 자랑을 가리킨다. 27장 니은부터 28절에서 율법을 말하고 대화 동반자가 유다인이며 29, 30절에서 유다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왜 유다인의 자랑이 나쁘다고 공격하는가? 자랑은 금지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다. 많은 유다인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하느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느님과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인간적 행위를 자랑하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오로는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서 강하게 거부한다. 모든 유다인이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지만 율법의 중심을 둔 유다인 사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오로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한 행위에 해석하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반응, 즉 신앙이었다. 로마 교회의 유다계 보수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분이 구약의 사제처럼 짐승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주관적 신앙과 연결되지는 않았다. 복음을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신앙보다 율법에 집착하였다. 하느님의 은총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도 자신의 행위와 연결하였고 그것을 자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바오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였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인간이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비유는 신앙뿐이라고 생각했다. 바오로에게 신앙이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 객관적 지식의 차원이 아니었다.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이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과 만나 가슴을 울릴 때, 삶을 바꿀 때 기쁜 소식으로 계시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한 일,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알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해도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아니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의화 신앙과 인간의 자랑. 바오로는 행위의 법은 자랑을 부추기는 것으로, 신앙의 법은 자랑을 없애는 것으로 소개한다. 바오로는 모든 율법을 반대하지 않으며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신앙을 통한 의화와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3장 31절에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다. 3장 21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율법의 윤리적 규칙을 지키는 데서 면제되며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의 뜻이 담긴 율법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자랑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신앙을 통한 의화 교의를 선포한 후에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로서 특히 종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깨졌다고 선언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에게는 새로운 자랑이 주어졌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바오로의 메시지는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종교에게는 폭탄과 같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자랑으로 삼았던 유다인이 바오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다. 바오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도 하느님의 은총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때가 많다. 바오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자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이 인생을 질주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저 약하고 죄 많은 존재로 머무르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찾아 나의 갈망을 채워줄 대상과 일을 찾아 무질서하게 애착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구세주, 저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